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6장 함께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창세기 25번째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의 이 약자라는 한자는 언약 또는 계약을 뜻하죠. 이 말은 곧 성경은 계약의 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계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쌍방 계약이죠. 창세기 9장에 기록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노아와의 계약이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같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과 노아와의 쌍방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쌍방 계약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새 언약의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쌍방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쌍방 계약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계약을 맺으셨나요? 그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약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성경은 이후에 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 계약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것은 어떤 상황을, 어떤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간추려 봅시다. 메소포타미아에 4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4개 나라는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12년 동안 약탈해 왔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개 나라의 왕들은 저항을 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참전했고 그리고 최후 승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전체의 지배권과 경제력이 주어졌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수중에 넣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며 가나안의 통치권을 그에게 주고 본래의 주민들에게 재산을 다 돌려준 후에 빈손으로 헤브론으로 돌아가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의 거처조차 확보하지 못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었고 오늘 15장 1절에서 이후에라는 단어는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참전해서 얻은 권력과 재물을 다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당시의 세력가들에게 정적이 되었고 경쟁자로 부각된 셈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죠.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이 없었으니 언제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 문제겠죠.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가나안 전쟁에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 하지만 그것을 모조리 다 돌려주고 실오라기 하나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재물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인가? 앞서 이후에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재물들이 불쌍하게 빼앗긴 백성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을 살게 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의로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100% 다한 셈이죠. 이제 누구 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차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재물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려는 일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해오던 일, 즉 약탈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빼앗겨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여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진정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당신을 믿고 따르며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통해서 일하실 사람을 눈물로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창세기 2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양무리 교회와 그리고 강남 향린교회와 잠실 희년교회와 들꽃 향린교회가 환경주의를 맞아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